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며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리고 치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4절에서 따왔습니다. 4절을 죄송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를 가르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뭐라고 가르치셨을까? 이제 40일 지나면은 올라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실 텐데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그것을 기록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을 안타깝게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약은 해놓았어요. 요약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다. 자기가 한번 통치해 보겠다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나라인 것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로버트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성화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옛 체질에 익숙하니까. 우리 옛 체질은 무엇입니까? 죄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 왜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명예, 성공, 권력 이런 거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사실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아니, 이러한 그 행복이 있었는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복. 이거를 몰라요. 요즘 사람들 그건 몰라요. 부모님을 섬기는, 모시는 행복. 이거를 몰라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섬기는 행복. 이거 몰라요. 가지려고만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예. 이러한 행복들을요, 저는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그 누가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은 또 이러한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내가 사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그냥 이제 가족하고 같이 있는데 행복한 것이죠. 우리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복해요. 예. 우리 동네에 오면은 그냥 행복해요. 예. 별로 좋은 동네도 아닌데, 그래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동네가. 그리고 그냥 행복한 거, 우리 동네만 오면 행복한 거예요. 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구나. 예.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합니다. 소금물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잖아요. 그게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성공 아닌가요? 예. 끝이 있습니까? 예. 더 필요하잖아요. 예. I want more. 예. 더 필요해요. 더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자기 가정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고, 관계를 희생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또 어떻게 이제 고치려고, 치유하려고 하냐 하면은 돈과 권력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사실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미 물 건너갔거든요. 이미 사실은 끝났습니다. 예. 자녀 집에 두고 누구한테 맡기고 맞벌이하고 그래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녀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돈이나 뭐 어떠한 권력으로도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가진 부분들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the rule of God, 하나님의 통치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영국에 살았는데 영국을 여왕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사실은 실제로 다스리지는 않았죠. 거기도 뭐 다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지만 여하튼 이제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니까요. 뭐 돈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사실 돈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짐승 같아지는 것 같고,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더라도요,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정말 인간미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 제가 몇 년 만에,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갔습니다. 뭐 그전에는 왜 못 가냐?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주권이 없어갖고. 영주권이 없어서. 그래서 2002년도에 마지막으로 갔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갔는데, 아니 글쎄 7, 8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쌀쌀맞고, 제가 이제 전도를 이제 인천 대공원 어서 이제 매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그냥 쌀쌀맞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뻥튀기를 줬어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뻥튀기가 너무 맛있어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야, 나한테 뻥튀기 주는 사람도 있구나.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음료수 괜히 주고, 뭐 야쿠르트 괜히 하나 주고, 과자 주고. 근데 7, 8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와, 돈은 많이 벌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됐더라고요. 7, 8년 사이에. IMF 거치고 오히려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사람이 더 여유가 생기면은 더 인간다워져야 되는데, 와, 아주 그냥 쌀쌀 맞아지고요. 그렇더라고요. 뭐 전도하니까 뭐 어떤 딸이요, 엄마 경찰 부를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경찰 부를까? 그런데 여하튼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점점 더 사람다워집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겉은 착한데 속은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게 인간입니까? 가인. 보세요. 가인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을요 쳐 죽였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 뭐 가인의 모습은 뭐 마귀 같았겠어요? 예. 뭐 뿔이 나고 머리에는 뿔이 나고 송곳니가 앞에 튀어나오고 가인이 그런 모습이었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했겠죠. 시기 질투심이 올라오니까 자기 동생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동생 그대로 쳐 죽여요. 예.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통치를 받나? 그거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영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예. 물론 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뭐 그거야 자기 자유인데. 근데 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는 아니라고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봤자 뭐 시간 낭비인 것이죠. 저도 뭐 정말 오랫동안 그 질문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이 나지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답이죠. 중요한 거는 질문보다는 답입니다. 답이 어딨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뭐 백날 그 질문 해봤자 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답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예. 이 나의 죄가 뭐 무슨 원죄이든 간에 자범죄이든 간에 뭐 체질적인 거 뭐 습관적인 죄이든 간에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죄를 자꾸 짓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하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회개하여. 회개 이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 여하튼 그냥 우리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인정입니다. 너무 뭐 회개를 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이에요. 예, 죄에 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뭐 성향이든지 경향이든지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눈물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눈물 안 나오는 사람은 뭐 구원도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걸 믿어야 되고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도 또 중요하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 복음이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다. 예. 그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게 복음이고 그거를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예.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사실은 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꼭두각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로버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건너뛴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나 하면은, 나도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어. 나도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지 않았나? 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래 놓고 다시는 교회 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예, 사기치고 마약하고 뭐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래도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는요, 네,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근데 그렇다면은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스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빚진 자인데, 예, 누구한테 빚졌다고요? 성령에게. 하나님께, 성령에게 빚진 자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함이란 무엇인가 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말씀에 다 나와 있죠. 말씀에 다 나와 있죠. 또 뭐 요약하자면은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예. 성령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이죠. 중요합니다. 이 치유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치유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이 말씀은 물론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한 축사에 대한 말씀이지만요. 똑같죠. 예. 믿는 사람들도 악한 영들의 공격이나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죠. 특히 이제
뇌신경이 약한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뇌신경이 약해요. 저같이 뇌신경이 약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을걸요. 그 정도로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공격받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가 이제 귀신들에게 시달린다, 귀신 들렸다든지 귀신에게 시달린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귀신 안 들렸어도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쫓으실 거예요? 무엇으로 쫓으실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야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치유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요, 이게 막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예. 자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아,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아,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것들이 물러나는구나. 이런 그 영적인 눈이 계속 열리고요. 그리고 믿음도 자랍니다, 사실. 그런데 어느 파트에 있어서 특히 믿음이 자라야 되냐 하면은요, 성결,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귀신 자꾸 쫓다가 이제 귀신에게 잡아 먹히는 경우가 그 부분을 놓쳐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귀신 쫓는 거 하면은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가 생겼어요. 귀신 쫓던 사람들이 이상해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축사하면은 그런 거부 반응,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옛날에 축사 사역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성결을 놓쳤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그 부분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무시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놓쳐갖고 귀신에게 오히려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역사와 인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내적 역사, 인도.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다니까요. 믿는 자들은 건너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와 인도를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에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 몸부림을 쳐야 돼요. 습관적인 죄 같은 거. 그런 거 자기 스스로 정말 몸부림도 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최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요 보니까 그 치유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심경에 변화가 생기셨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정확히 알죠. 그건 뭐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애리조나, 이제는 여기까지. 그건 무엇입니까? 의지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어떤 이해가 있었죠.
예, 무슨 뭐 충격을 받으셨다든지, 어떤 그 귀신의 실체를 보셨다든지, 어떤 그런 그 성령의 내적 역사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와 인도를 이해하게 되셨구나. 예. 그래서 의지적으로 심경의 변화가 생겨갖고 의지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차가 있어요. 보니까 가정마다 시간차가 있어요. 그리고요, 개인마다 이제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엄청나게 역사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낫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냥,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려 버릴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평생, 나나, 내 자녀, 우리 가족이 평생, 예,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왔다. 그러면은요, 그만큼 치유가 빨리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건 뭐 내 체질일 수도 있고, 뭐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속아서 뭐 문화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세상 시스템. 예.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고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예, 세상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또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떠났다가 다시 오고, 뭐 저도 그랬으니까. 예. 떠났다가 다시 오고 떠났다가 다시 오고 그렇습니다. 뭐 평생 그럴 수도 있어요. 평생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실수하더라도, 또 죄 짓더라도,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세상 나가면 다 유혹인데,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내 주위에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맛보셔야 되고요. 여하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최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은요, 이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소리 지르다가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예. 때리다가 때리지 않는다. 부모를 때리다가 때리지 않는다. 왜 때리는데? 그게 이게 사실 엄청난 역사거든요. 예. 그 가치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역은요, 이 사역은 말세 지말 사역입니다. 예. 이렇게 타락한 시대도 없었고, 그만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대도 지금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알아야겠죠.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계속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예.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미 임했지만,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받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